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먼 말이 아니라는 거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내려야 돼.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을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다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면서 뭐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기고 나중도 기다. 그 의미도 되지만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다. 그 의미도 되지만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그 의미도 되지만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다. 그 의미도 돼요. 예, 잘 들어요. 우리는 영원 그러면 영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영혼도 영혼이지만 그냥 현재로 머물러 버리는 것도 영혼이거든요. 이게 듣는 사람도 조금 수준이 받쳐줘야 돼. 이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이거를 현재라고 하면은 이쪽을 뭐라 그래? 과거. 이쪽을. 그래서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시제 속에서 살아요. 삼시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영혼인데 하나님은 멈춘 영혼이라는 거지.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식으로 생각하면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그 말도 되지만 그러면 인간으로 보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죠. 그죠? 인간으로 보면 이게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니까 시작과 끝이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 영혼 속에 계십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 그래도 그래도 이만큼 깨달으면 무지하게 인간이 많이 깨달은 거요. 이만큼만 깨달아도 인간이 엄청 많이 깨달은 거요. 그럼 이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표현이 바로 수준이 있는 거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게 깊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이게 지금을 보고 또 10년 있다 보면 아이고 확실히 이제 아줌마 같아졌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봐.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에 있을 모습까지 한순간에 순간으로 봐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하나님은 작년과 오늘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뭘로 봐버려? 한순간으로. 그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로 다시 가봐요. 계시록 1장 8절. 여기다 주보를 껴놓고 시작. 주 하나님이 가면서 봐. 이번에는 누가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나는 알파. 한번 봐. 아까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지? 예, 근데 이번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써봐. 장차 누가 오지? 예수님이 오지. 아, 여기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요? 같은 분이라는 거요. 아, 그러면 하나님만 하지 왜 또 예수는 왜 나왔대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갖고는 안 돼. 하나님 갖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같이 돼야 돼? 사람같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같이 돼야 돼? 사람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를 완성했어? 구원을 완성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수양하고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게 아시당치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될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진화를 해요? 알아들어? 아니 사람이 뭐가 사람이 됐어? 원숭이가.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 아니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냐 말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대번에 그려 복잡해.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복잡한 거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도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 깨달음이 얼마나 신통맹통한지 한번 들어봐봐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같이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잘 못 깨닫나 몰라.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My Father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My Father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참,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더 바빠요? 제가 더 바빠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바쁘지? 내가 바쁜데도 나는 뭐도 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러면 왜 영화를 보냐? 영화를 볼래서도 보지만 그 영화를 봐야 그 영화를 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또 천당 가면 영화가 없으니까 땅에 있을 때 한 편씩 보고 가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사상이나 어떤 그 철학이, 어떤 내 인생관이 나는 꼭 옳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난 굉장히 내가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너무 괜찮더라고. 내가 아니요, 내 살아가는 나는요 여러분하고 진짜 많이 달라. 나는 밥을 먹어도요 그냥 안 먹어요. 여러분이 그냥 먹을 때 내가 그냥 먹는 것 같이 나는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러고 먹어 나는.
여러분 천국에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천국에 무슨 밥이 있어. 천국에 밥이 있으면 먹고 똥은 어디다 싸? 응? 천국에 밥이 있으면 먹고 똥은 어디다 싸? 그러면 싸버리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뚝 떨어지나? 그러면 떨어진 건 떨어졌다고 묻은 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면 또 화장지를 갖고 가야 돼?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밥이 없단 말이야. 신령한 음식은 있어도 육신적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영혼 속에 밥 먹을 수 있는 80년인데 그 밥을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냔 말이야. 나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막 좀 어거지 소리로 하자면 나는 부부 싸움도 막 그렇게 즐겨. 왜? 오, 이 부부 싸움. 천당 가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 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여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예. 하물며 부부 싸움도 즐긴다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즐거울까.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냥 뽀뽀를 안 해. 오, 이 뽀뽀.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틀니가 쑥 빠져버리게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나마 그것도 이빨 빠지고 틀니 끼면 못해요. 그 뽀뽀가 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설교도요, 내 설교를 하루에 아무리 없어도 3번 많으면 6번씩 해. 세상에 설교 복 터졌어. 그래도 지금 제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봐. 왜? 이거요. 오, 이 설교. 솔직히 목사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들 베드로 형님이 우리한테 강당권 주겠어요? 설교할 기회 있으면 당신이 어지, 김 목사 자네가 설교 한번 해봐라. 베드로 형님이 그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오, 천국 가면 못 해볼 이 설교. 나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요. 이 그 마이 파더라는 그 애가 엄마가 조금 생활이 건전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애기를 뵀는데 몸이 아파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쁜데 애는 패고 신랑이 도망가 버리니까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임신된 상태에서 이제 동거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갖고 걔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좀 괜찮게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요? 애 아빠야. 근데 이 애 아빠는 살인수로 감옥에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찾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찾아서 만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친아빠가 아니야. 친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인데 왜 친아빠가 아니지?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 엄마하고 사는 아버지지. 그거를 의학적으로 알았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그거를 검사를 해봐서 알았지. 근데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엄마지, 엄마. 나는 우리 아빠 아들 맞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 근데 그것도 우리 엄마가 뭐 하면 또 틀려? 거짓말하면.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보고 또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DNA 검사 안 해봐도 엄마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닮은 것 보니까 틀림없이 맞아. 그죠? 자, 그렇듯 인간사도 그렇듯 천지창조의 비밀도 잘 봐봐.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얘기인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뭘 해서 6일째 되는 날 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어? 6일째. 그러면 첫째 날에서 5일까지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사람이 없었지. 사람 언제 나왔어? 6일째.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다 알았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걸. 자기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알으려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알아?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도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하고 교인은 다른가 봐. 이거는 이 사람은 알을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어떻게 아냐? 지은 이분이 가르쳐줘서 알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누구만 알아? 우리 엄마만 알아. 우리 엄마가 가르쳐줘서 알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건 인간은 알 수가 없어.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의 비밀을 창조한 사람만 알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누구만 알듯이, 우리 엄마만 알듯이, 이거는 창조한 분만이 가르쳐줘야만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오고 있다는. 그런데 이쪽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전 세계 인종을 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65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인종을 보면은 몇 인종이 살고 있지? 에? 잘 모르면 내 손을 봐. 몇 인종이 살고 있어? 3인종이 살고 있어. 3인종이. 그래서 뭔 인종?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그 다음에 백인종, 이렇게 3인종이 산단 말이에요. 왜 지구상에는 3인종이 살을까? 그러면 진화를 했으면 어떻게, 왜 노란 사람으로 진화하고 왜 검은 사람으로 진화하고 왜 하얀 사람으로 진화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진화론의 허구. 첫째,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하는데 뭐가 있는 그것은 어디서 생겼냐? 예를 들어서 H가 있어요, O가 있어요. H가 2개 모이고 O가 하나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가 2개 모이고 O가 하나 모이면은 물이 되는데, 그러면 이 H는 O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또 뭐가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없어. 진화로는. 두 번째,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중간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사람 된 건 아니잖아. 그치? 진화해 오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금 사람 절반까지 가 있는 놈이 없다 이거지. 아니, 원숭이가 사람 절반으로 온 게 코브라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코브라는 뱀. 세 번째, 원숭이가 사람으로 왔으면은 원숭이는 이제 없어져야지. 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놈이 있고 아직 안 된 놈이 있고 그렇다. 너무 어려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거 얘기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해. 원숭이는 동물이지. 원숭이는 뭐요? 동물이란 말이야, 동물.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하나에. 사람은 인간이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예? 막 다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요것들은 뭐가 없어? 언어가 없단 말이야. 언어가. 소리는 있어도 뭐가 없어? 언어가 없어. 우리는 뭐가 있고? 이거는 문자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뭐가 있고? 문자가 있고. 이것들은 이성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뭐가 있고? 이성이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들은 중요한 게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인간은 뭐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래서 동물은, 원숭이는 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누구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통할 수 있는 기능, 영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염려 안 해봤나 모르겠어요. 이제 개를 사랑하고 이제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짐승하고 대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를 정말 그냥 먹여서 키워서 먹으려고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할 거 없어. 죽으면 먹으면 돼. 소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 뭐 하면 돼? 먹으면 돼.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 묻으면 돼. 내가 먹으면 돼. 그럴 줄 알았지?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돼?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 묻어야 돼. 그러면 왜 짐승은 죽으면 먹고 사람은 죽으면 묻을까? 짐승은 식용이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은 흙으로 와서 어디로 가는데? 흙으로 가는데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얘기해.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어. 그래도 틀리기에는 또 꼭 틀린다고도 난 생각 안 해요. 짐승은 번식을 할 때 암컷과 수컷이 몸뚱아리로만 붙어요. 그거를 본능으로 붙어.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이렇게 본능으로 붙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붙어.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영이 사랑으로 붙고 육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뭘로 결합을 하고? 본능으로. 그래서 이것들은요 아무 때나 결합이 안 돼. 암놈이 암내를 놔줘야 결합이 돼. 뭔 말인지 알죠?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하게 해놨어.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사람을 통틀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지가 신랑하고 새끼를 낳았어. 갖고 그 새끼가 컸어. 그러면 그 새끼하고 또 새끼를 낳아. 개판이야 이 자식들은 이거 아주. 그래서 사람이 성적 기능이 질서가 무너지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개는 오직 뭐 하나로 본능으로 번식을 위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번식을 위한 결합이 아니요. 오세요, 애 낳게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 낳게 오세요가 아니고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애가 생겼어. 사람은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는 거고 짐승은 아예 애 낳으려고 붙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애 낳으려고 붙는 동물이 사랑으로 맺어져서 자식을 낳는 인간으로 진화가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이 무식한 이 무식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나는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올소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자.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셋이냐?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됐기 때문에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요,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요,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라 3인종인 거예요.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해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해서 짝꿍 6명에다가 노아의 마누라까지 8식구가 방주를 탔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또 아기를 낳았으면 인종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무원인종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노아는 홍수 끝나고 애를 안 낳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솜씨가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러죠. 깨달을수록 신기묘묘 막즉 신통맹통 꼬랑통입니다. 이게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답이 있다 이거요. 아멘? 그래서 이런 창조주, 시작과 끝이 되는 이런 분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지. 아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으니까 내가 지금보다 100만 배 훌륭해질지라도 나는 경동교 안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경동교를 안 만들듯 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현상이 있고 뭐가 있다?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물물은 뭐를 충족시키고? 육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뭐를 충족시키고? 영혼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물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은 뭔 물 먹고 살고? 우물물 먹고.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게 돼. 그러니까 그 여자 보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물 달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래요. 그게 내 배 안에서 뭐처럼 솟아나.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은 물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물 먹어서 안 돼. 물이 영혼으로는 안 들어가지. 영혼은 뭘 먹어야 돼? 성령을. 성령의 생수를. 할렐루야. 그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그렇지. 그러니까 떡은 뭐가 살고? 육신이 살고. 말씀은 그봐. 떡은 육신이 살고 말씀은 영혼이.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우물가의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니 그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 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 그 여자에게 지금 성령의 샘물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배 뜬다는 소리가,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어서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잘 들어.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조금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냥 읽어서 말고 왜냐면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은 내가 가르쳐 줘야 여러분이 깨닫는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는 여잔데 여자의 일과가 뭐요? 물 떠다가 밥 먹고 살림하는 건데 물 들어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뭐하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가 물 뜨는 것이 스트레스면 무엇이 스트레스가 아니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는 물 뜨는 일이 재밌어야 돼요. 다시 말을 바꾸면 여자는 뭐가 재밌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여자는 살림이 재밌어야 돼. 남자는 뭐가 재밌고? 그렇지, 출근이 재밌고. 목사님은 뭐가 재밌고? 그렇지. 목사님은 다 주고 가다가도 설교만 하면 힘이 빨딱 나고, 남자들은 다 주고 가다가도 돈 벌러 출근만 하려면 힘이 빨딱 나고, 여자는 다 주고 가도 살림만 하면 힘이 빨딱. 이게 정상이요. 그런데 본질이 힘들다 그 얘기는, 죄송해요, 목사가 설교가 힘들다 그 말은 설교 아닌 다른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힘을 써버리니까
정령 설교에는 힘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빠가 출근이 힘들다는 건 힘을 다른 데다 썼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든지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어. 거기다 힘을 쓰고 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씨 그냥 아이씨 출근 안 하고 월급 받는 데는 없나?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출근도 안 하고 월급 주겠어. 밤새고 고스톱 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출근해야 될 내가 밤새도록 화투 친 내가 잘못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재밌고 출근이 재미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살림이 물 떠다가 살림 오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다. 그 말은 딴 데 빠졌어. 뭐에 빠졌나 봐니까 신랑 고르는 일에 빠졌어. 하고 신랑이 5 있는데 지금도 아니니까 6이요. 보세요. 신랑 6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여수짓을 해야 되겠어. 그 상황을 들여다보란 말이요. 머리서부터 여수짓하고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남자 만나는 일은 신나는데 뭔 일이 힘들어? 그런 분수들이 지금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이 정신 나간 여편 애들이 말이요. 여기 왔어 지금. 이런 여자는 이해가 돼요. 왜? 여자도 같이 출근을 한다. 남자와 같이 출근을 해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살림하는 건 힘들다. 그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미 그건 여자가 아니야 이제. 그 사람도 뭐에 하나에 직장인이니까. 그러나 살림만 하는 여자가 살림이 힘들면 뭐가 안 힘드냐? 벗어난 거야.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재밌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재밌는 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나는 여러분 자기의 본업이 재밌게.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그냥 다 죽어가다가도 운동장에서 볼만 차라면 막 신나야지. 멀쩡 신나다가 볼만 차라면 아유 또 나가 차요. 그러면 되겠어요? 거의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틀림없어.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거는 야구보다 더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걸 돌아봐야 돼. 슬럼프에 빠진다는 건 그것이 계속 재밌으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질릴 때가 있어. 그것이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새록새록 재밌어야 되는데 딴짓을 해. 이렇게 딴짓을.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재밌으면 이제 이거는 재미없고 그 일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힘들어져. 그러면 그것을 잘못된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 본질이 뭔가를 찾아서 본질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에? 살림? 눈치는 빨라. 그래야 돼요. 자기 본질이 재밌어야 돼요. 가수는 뭐가 제일 재밌어야 돼? 노래하는 것이.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것이. 직장인은 출근하는 것이. 목사님은 목회 활동이. 할렐루야. 본질에 충실하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시록 2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수 값업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러나 그 말은 반문어지. 이제 반문.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그러나 이제 8개 항목이 다 와. 8개 항목. 이 8개 항목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네.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예요? 이제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 그럼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아이고 참, 뭐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둘 중에 하나야. 이 세상은 중간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다. 시작. 그렇지.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봐, 딱 나왔지. 하나님의 뭐하고 자녀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예,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말을 바꾸면 어두움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는 뭐를 한다는 거요?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뭐 하다는 말이요? 불의하다. 또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집 이름이 뭐요? 희진이. 예. 희진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봐. 근데 내가 희진이 친구야. 희진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내가 희진이를 사랑하면 희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가? 지옥에.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내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희진이를 뭐 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다. 그때 희진이는 나를 이해해 못해. 너는 왜 나만 만나면 그렇게 못 살게 하냐? 네가 몰라서 그래. 네 영혼이 불쌍해서. 무엇이 불쌍해? 나는 네가 불쌍해. 서로 불쌍해. 그죠? 서로 불쌍한데 나는 알고 불쌍하고 희진이는 모르고 불쌍해. 그래서 희진이가 이기면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천당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진이가 이제 하도 내가 얘기하니까 교회를 다녔어. 믿고 보니까 이런 진리를 희진이가 알았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 희진이에게 있어서는 누구요? 경동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임신되는 그날 딴짓했으면요, 내가 임신되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보고 여보 이리 와 잡시다 할 때 당신 먼저 자세히 하고 다음 날 했으면 나는 안 생겼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생긴다는 게 이게 내가 그것도 또 얘기해 줘 볼까요? 이게 한 번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정되는 정액 속에 정자가 2억에서 5억 개야. 세상에. 그 조그마한 액 속에 애기씨가 2억에서 5억 개가 2억에서 5억 개가 난자를 향하여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가가지고 내가 생긴 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동기들 다 죽었어. 그냥 우리 동기들은 5억 마리가 오줌으로 다 나가버렸어. 나만 생기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오. 왜냐면 한 번에서 애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건강에 따라서 이틀 간격인지 3일 간격인지 모르지만 우리 누나 날 때하고 그 다음에 내 동생 날 때하고 나 사이에 나 날 때까지 얼마나 잠자리를 같이 했겠어요. 왜 모르는 신용하고 앉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수도 없이 다 죽었어. 내 동생들이 수도 없이 다 죽고 우리 동기들 아이고 참.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 목사님이건 교회건 저 스스로건 누구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내가 고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가만두고 나를 바꿔야지 나를 두고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두고 내가 바꿔야지 나를 두고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고 내가 염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살 수 있나며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가 되는 것이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말이야. 응?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그러고 살 수 있나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면 그냥 말씀은 가만두고 내가 기뻐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나에게 맞춰서 말씀을 바꾸지 마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목사님이 나오고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한 분 목사님은 누구냐? 아볼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 누구 목사님? 네. 또 한 분은 누구냐? 바울 목사님이 나와. 무슨 목사님? 바울. 아볼로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뭐가 많어? 학문이 많어. 학문이 많어. 또 뭐도 많어? 성경에 능해.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학문도 많고 뭐도 능하고 성경도 능하고 또 뭐까지 있어? 성령까지 충만해. 성령까지 충만해. 이게 바울 목사님이에요. 자, 지금 참 본문은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분은 학문도 많고 성경도 많은데 뭐는 없어? 성령은 없어. 근데 이 바울 목사님 학문도 많고 성경도 많고 성령도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둘만 있는 게 아니요. 또 거시기도 있어. 거시기 누구냐? 그분은 학문도 없는 데다가 성경도 없는 데다가 성령은 있어. 성령은 있어. 이런 목사님이 있어. 그죠? 무슨 말이요? 진짜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은 충만한 목사님이 있단 말이요.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거시기 목사님 있어. 학문도 없는 데다가 성경도 없는 데다가 성령마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 있어. 그러니까 학문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는 분. 학문도 없고 성경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성경은 있는 분. 성령. 그러니까 이분은 무식한데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있어. 기도만 막. 그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지? 잘 생각을 해봐. 서울에 어떤 게 이 목사님인가? 그 다음에 학문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만 해.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계시지? 그게 누구요? 바울 목사님. 여기는 학문도 있고 성경도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성령이 없어.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있지? 누구요? 아볼로 목사님. 자 그러면 아볼로 바울 말고 이렇게 내가 따져보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비스름하게 가면 껴보려고 일단 성경에서 껴보니까 학문도 없고 성경도 없는 데다가 성령도 없는 게 기아나 찾아봤어. 내가 누가 있을까 하더니 꼭 맞는 건 아닌데 가룟 유다 목사님 같아요. 가룟 유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양반은 없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성령 받고 지옥 갈 리가 없잖아. 가룟 유다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 것도 없었다. 그죠? 따라다니다가 그냥 돈 계산하다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번 집회가 보통 중요한 집회가 아닌데 본질을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돼요? 본질.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본질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훌륭하더라고. 내가 깨달았어.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사람은 본질이라는 게 현상의 반대인데 현상은 육신이 현상이죠. 육신이 본질은 영혼이 본질이야.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본질이고 보이는 육신이 현상이야. 이 영혼에는 기쁨이 있어. 본질은 기쁨이야. 근데 육신에는 웃음이 있어. 웃음은 현상이야. 여러분, 웃었다고 해서 기쁜 것은 아니에요.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야. 지금 제가 웃기면 다 웃죠. 웃지만 속으로도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은 웃으면서 속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은 있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는 사람. 예수님은 웃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은 웃었다는 구절이 한 번도. 그러나 웃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뭐는 없어도, 웃음은 없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평안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웃음이. 근데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해? 웃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웃음을 줘, 평안을 줘? 웃음을 줘. 웃음을 줘. 예. 그러니까 하하, 웃을 일이 아니고 뭐 해야 할 일이구나? 평안해야 할 일이구나. 웃을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될 일이구나?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오늘 이런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무슨 위주의 삶을 살아라? 본질 위주의 삶을 살아라. 네. 자, 똑같은 여자래도 마리아라네. 우물가의 여인이 성경에 내가 둘을 찾아봤어요. 우물가 여인이, 첫 번째 우물가 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안 가고 이삭도 안 보내고 종을 보내죠. 갖고 내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갖고 축복 기도를 딱 해가지고 보내. 그러니까 이 종이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느 여자를 골라오냐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여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자 꼭 골라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떠났어.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데 뭐라고 지혜를 주느냐? 그렇다. 하나님, 이런 여자 주세요. 여자들이 주로 어디로 와? 우물가로.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딱 기다리면서 내가 여자들이 오면 물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 물을 주고 내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내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우물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랬더니 여자들이 물을 들어오는데 그게 누가 왔어? 리브가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리브가가 눈에 쏙 들어오거든. 이뻐요. 이뻐.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얼굴도 이쁜 것이 마음도 이쁘고. 그죠? 어떤 건 얼굴도 꼴보기 싫은 것이 또 마음도 개같습니다. 네. 꼭 그래 보면. 참 이쁘게 생긴 여자가 마음도 이뻐. 생기기도 꼭 괴상하게 생긴 것이 마음도 괴상하게 생겼어. 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이쁘기는 이쁘게 생긴 것이 마음은 고약하게 생긴 거 있고 참 얼굴은 인물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은 비단결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항상 인생은 네 박자로 봐야 돼. 인생은. 그래가지고는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르실까 하고 물을 딱 떠주더니 저 나귀는 얼마나 목마를까 하고 또 나귀들 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목마르울 때 나귀, 짐승 목마른 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여자, 훌륭한 여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복을 받는데 네가 떡반죽 그릇이 발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땅의 전포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여튼 나 하나 복 받으면 온통 내 삶의 주변이 다 복 받아.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나 하나 저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이 다 저주 받아. 그러니까 축복도 전이 되고 저주도 전이 되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은 나로 인하여 짐승도 복을 받는데 왜냐? 복 받은 사람은 짐승도 복 받게 돌봐. 예.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더라도 복 받는 사람은 생활에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딱 들어와서 개밥을 딱 챙겨주고 그래. 어떤 여자는요 개만 비싼 거 사다 놓고는 그냥 한 3일 금식 시켰대야.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생활에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으려면 개를 한 마리 사다 켜보면 금방 알아. 벌써 개가 잘 되거들랑 아하 내가 복 받았구나. 벌써 개가 잘못 되거들랑 아하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예. 그러니까 짐승을 한 마리 켜봐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서 모르겠거들랑 짐승을 켜보고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목마를 때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목마를까라고 배려할 줄 아는 여자, 훌륭한 여자란 말이죠. 자, 그렇게 물을 줬어. 그러니까 응답이다! 응답을 받았어. 예, 이 며느리감이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또 나와.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목마르실까? 이러고 줘야 되는데, 어머나, 무슨 이스라엘 남자가 사마리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마른 사람을 목마르게 보지 못하고 목마른 사람을 남자로 본 거 있죠. 목마른 사람은 그냥 목마른 사람으로 보야지 왜 목마른 사람을 남자로 보냐? 이거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질을, 사람을 보는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제가 말이 뭔 말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머리가 팍팍팍팍 뚫려야 돼. 네? 본질을 보는 눈. 왜 목마른 남자가 딱하게 안 보이고 목마른 남자로 안 보이고 너는 남자로만 보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지. 목마른 사람도 남자로 보이고 안 마른 사람도 남자로 보이니 다 신랑이지 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훌륭하다고 하는 게 무슨 뭐 돈 벌고 잘나서 훌륭한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볼 줄 알고 사는 게 훌륭한 거구나.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이 어디요? 미국 아니요? 그런데도요, 거기서 영어 소리보다 한국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하는 말이 어디를 가든지 비슷해. 빨리빨리 때려, 빨리빨리 다 그냥.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 계곡에서 말이요, 그 계곡에서 그 얼마나 장엄해요. 이야, 참 주님의 솜씨가 신비롭다 이래야 되는데 못해요. 빨리빨리 서, 빨리빨리 다 찍어, 다. 그러니까 그 계곡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갔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로 본질을 보는 눈이 없어요.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못 봐. 그림이 아름다우면 참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이야 비싸겠다 이래. 옷이 예쁘면 참 옷이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엄청 비싸겠네.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보면 전부 기도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보세요. 본질은 몇 개를 기도하고 현상은 몇 개를 기도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요새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요새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요즘에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기도 부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건 없어. 기도 부탁이. 유치원은 정확하게 가르쳐. 어린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딱 나오면 꼭 서세요. 위험해요. 그렇게 가르쳐. 유치원은 그렇게 배워. 대학원 가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딱 가로막거들랑 주변을 살펴서 잽싸게 돌아서서 가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가르침이에요. 네.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여기 가르쳐, 여기 학문도 없고 성경도 없고 꼭 맞는 건 아닌데 베드로 목사님이 좀 요 스타일이 아닌가. 네? 왜 제가 그냥 베드로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 목사님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런데도 지금도 신학교에서 논쟁이 뭐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썼겠느냐. 지금도 그거 보면은 학문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죽은 다비다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가지, 제가 왜 성경 사람들로 예를 들었느냐, 진짜로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여기는 좋아하겠지만 이 목사님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현대 목사님으로 안 들고 성경시대 목사님들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서. 자, 그러면 몇 번이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좋죠? 2번. 네, 여기가 1등이요. 1등. 그 다음에 2등은 어디죠?
예? 그냥 헷갈릴 줄 알았어. 이쪽이 나, 이쪽이 나. 아, 그래. 그러면 좀 어려운 거는 가만히 있어봐. 예? 가만히 있어. 지금, 예? 그 신경 쓸 게 없어요. 놔둬요. 그냥 은혜나 받으라니까. 움직이지 말고. 괜찮아. 은혜나 받아. 딴 생각 하지 말고. 은혜나 받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제 2, 3번은 좀 어려우니까. 4번은 몇 번이요? 4번이네. 4번. 예. 4번, 4등. 예. 그러니까 여기는 1등하고 4등은 분명이야.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 목사님이 2등이요, 베드로 목사님이 2등이요. 자, 그럼 한번 손을 들어봐. 예, 아볼로 목사님이 2등이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요. 높이.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이 2등이다. 분위기에 쏠렸네. 분위기에.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네 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정한다면 어느 목사님 교회로 가겠어요? 에? 그렇지. 바울 목사님 교회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바울 목사님 교회는 흔치 않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없어. 흔치 않다고. 흔치 않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목사님하고 베드로 목사님 중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베드로 목사님한테 간다, 그 말이죠. 베드로 목사님한테 간다. 그러면 가기는 베드로 목사님한테 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이 더 낫다고 봐? 1번.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현실과 이론이 같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과 이론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은 뭐가 좋다고 해놓고, 에? 말은 이게 좋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래. 항상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꼭 웃음은 없더라도 뭐는 갖고 살고. 그렇지. 웃음은 없더라도 뭐는 갖고. 자, 그러면 공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성령님이 참 제가 목회해 보니까 중요하더라. 지금 이제 두 목사님이 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하는데, 언뜻 보면 오늘날은 제가 볼 때도 아볼로 목사님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 지나간 분들 가운데 보자면 김익도 목사님은 어디 목사님 같아요? 3번 같아요. 그렇죠?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막 공부 많이 한 목사님 아니잖아. 근데 뭐 그때는 공부할 것도 없었잖아, 또.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도 할 것도 없고 막 깡패 뭐 이런 거 하다가 막 회개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조그만. 근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잘 들으세요. 요즘에 목사님들의 추세가 요쪽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고 다 요쪽으로 가는 추세 같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 왜?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은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게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시간에 뭐 하느라고? 기도는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님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느라고? 왜 그러냐? 그게 운동의 법칙 때문에 그래. 운동. 그러니까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애는 계속 뭐만 해야? 공부만 해야? 갖고 약해. 근데 노는 애는 이제 그만 놀아도 될 텐데 계속 뭐만 해야? 에? 계속 놀기만 해야?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 하나는 집안에서 1등이래. 근데 건강은 1등인데 공부는 꼴등이야 또. 그런데 그것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까지도 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이제 기도 그만하고 뭐 좀 하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좀 하면 좋겠어.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이제 그만하고 뭐 좀 해야 되겠어요? 기도. 그런데 기도할 시간 있으면 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는 안 나와. 근데 어떤 교회는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가? 어떤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없어. 하하, 요것이 좀 합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잘 정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이 아볼로 목사님 교회하고 베드로 목사님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1등은 두고 꼴등은 얘기할 것도 없이 자살해 죽었으니까 이제 이건 끝내놓고 여기하고 내가 봤을 때
제가 이 베드로 목사님 교회가 참 좋다. 이분은 좀 기도 좀 하면 좋겠고 이분은 좀 공부 좀 하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고쳐가야 되는데 왜 안 고치려고 그러냐?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저께가 이제 이번에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를 했죠? 뭐 야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하도 신기해서 이걸 후쿠두메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일본에 후쿠두메라는 야구 선수가 아주 촉망되는 야구 선수였어요. 아주 잘 쳤어.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졌어. 떴어.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지고 뜨니까 야구를 게을리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타율도 떨어지고 수비도 계속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저 선수 저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각오를 했어. 선언을 했어. 내가 오늘부터 야구 외의 모든 건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오직 뭐만 한 거예요? 야구만. 오직 야구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관왕에 올랐어. 그 사람이 뭐 타율왕 뭔왕 해서 이관왕에 올랐어. 그래가지고 한일 국가대표 5번 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번에 붙었단 말이에요. 야구를 하는데 김동주 선수가 홈런을 쳤어. 홈런을 쳐가지고 그 홈런이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 친구가 점프를 했는데 10cm만 점프가 낮았으면 넘어갔고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10cm를 점프를 더 해가지고 그놈을 잡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져버렸어.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한 선수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10cm 점프 더 한 것이 한 나라의 야구를 올림픽 본선에 나가냐 못 나가냐를 결정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절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오늘 목사님들의 삶도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목사는 목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온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10cm 점프터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야구의 운명을 한 해에 4년 만에 한 번 오는 올림픽 경기에 결정해 주더라 이거요. 만약에 그 후쿠드메라는 선수가 옛날처럼 그냥 술이나 먹고 그저 담배나 피우고 해가지고 점프력이 조금 10cm가 떨어졌다 그러면 한국이 나갈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나라에도 이렇게 크다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국민이 지금 너무 부러져서 살아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안 하나,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엉성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아이 식당 하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식당을 안 하고 돌아다니냐 말이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생각이 이탈되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나는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한국의 희망입니까? 박찬호 선수가. 나는 그래서 부위 때마다 내가 우리 찬호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원래 집이 공주거든. 사람들 공주 잘 모르니까 대전권이라고 해서 내가 박찬호가 대전이다. 그 대전을 빛낸 얼굴 박찬호. 그 다음에 박세리도 공주인데 공주 모르니까 박세리도 대전이다. 박세리네 집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5분밖에 안 떨어졌다.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 그 얼마나 자랑스럽냐 말이야.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국위선양이 되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냐 말이야. 그 잘난 미국 사람들, 그 키 크고 둥치 큰 사람들 막 스트라이크 아웃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묵사발락이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올해 뛰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 하나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나는 내 나름 이렇게 분석을 했어. 선전 광고를 잘못했어. 야구 선수는 야구 광고를 해야지. 야구 선수가 뭔 드레스 입은 여자들 수십 명이 찬오빠
여러분 보세요. 히딩크 감독은 선전을 해도 축구 선수가 탁 낙심할 때 탁 안아주면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늘만큼 땅만큼. 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말하려고는 의도를 들으세요. 의도를. 내 말을 듣지 말고 의도를 들어.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일편단심 뭐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야구 선수는 일편단심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선전을 하더라도 뭔 선전을 해야 돼? 야구. 그런데 뭔 웨딩드레스 입은 아가씨들한테는 그렇게 쫓기니 그놈을 그게 한 번에 찍어져. 그게 NG도 수도는 내가 맨날 여자한테 쫓기다. 아빠 내가 모레도 밤에도 안 쫓겼나 몰라 내가. 그러니 야구가 되겠어. 야구 선수는 선전을 해도 야구, 축구 선수는 선전을 해도 축구, 직장인은 선전을 해도 직장, 사업하는 이는 선전을 해도 사업, 목사님은 선전을 해도 설교, 목사.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뭔 큰일을 하려면. 예?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그래도 선전이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전이 많이 나와. 내가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 언젠가 이제 나보고도 누가 선전해달라고 할 것 같아. 응? 왜냐면 좀 유명해지면 이제 선전해달라고 했지. 근데 내가 유명 안 하게 되는 해지거나 선전 나온 게 뭐냐? 경동 보일러. 근데 보세요. 보일러가 뭐 하는 거요? 뜨겁게 불 붙이는 거잖아.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해. 경동 보일러. 만약에 내가 경동 에어컨 그래봐. 그러면 그냥 교회마다 찬바람 씩씩 일으키고 다니면 불 다 꺼져서 되겠어? 나는 선전도 이름도 경동 보일러. 불 붙이는. 여러분, 조금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나아지면 금방 중심에서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큰일 못하는 거야. 옛날 임춘애 선수라고 있었어. 막 달리기 해야 돼. 막 세상에 라면 먹고 뛰어나가서 막 우승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막 뭐 또 뭐 해주고 막 그랬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뛰는 거야. 왜? 배에 기름기가 너무 껴가지고 안 껴진대야. 왜 우리는 농런을 못 오는가? 왜 우리는 빨짝하고 마는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끊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끊어야 돼.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방해되는 일은 끊어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에? 에.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목사님이 목회에 이 아닌 일을 하면 그 목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에. 사업 버는 사람은 사업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사업 버는 사람이 벌써 사업이 아닌 일을 하면 벌써 사업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알잖아 벌써. 아볼로 목사님은 뭐 하면 좋겠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금방 나오잖아 벌써.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은 뭐 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딱 나오는데 왜 공부 안 해? 왜 기도 안 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목회를 했어.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물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니.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녀 못 다녀? 예수 믿어 안 믿어? 응, 그러네.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면 이거 천당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거? 이제 또 교리적으로 붙어야 되겠지. 에? 교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뭔 말이든지 그렇게 막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면 안 돼. 유도리가 있기 마련인데, 자, 두리뭉실한 가운데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 아볼로 목사님 교인들 그대로 죽었다면 다 어디 갈 뻔했어? 지옥 갈 뻔했어. 물론 다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뭐는 믿었으니까? 예수는 믿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될 거다? 구원은 받을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구원은 뭐 해야 한다? 가봐야 한다. 뭐래?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기에는, 잘 들으세요. 가봐야 알기에는, 가서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저는 그래. 저는 목사로서, 나는 내가 구원을 아는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축복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말이오, 그거 가봐야 알지. 그것은 괜찮아. 내가 능력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거 가봐야 알지. 그건 괜찮아. 딴 건 다 가봐야 알아도 괜찮아. 그러나 구원만큼은 가기 전에 알아야 돼. 왜? 구원은 중요하니까. 구원은 중요하니까. 구원을 가봐서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경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 목사님 보고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기나 해? 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말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면 믿겠어 안 믿겠어? 무조건 믿지. 그런데 그들은 왜 안 믿어? 모르니까. 누구는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이제 뭔지 알아요? 전도가 무슨 교회다 데려놓는 건 줄 알아요? 교회다 데려놓는 것도 전도지. 그러나 그게 전도가 아니야. 그거는 현상적 전도고, 본질적 전도는 뭐냐? 야! 너 나하고 너하고 다른 것은 얼굴이 다른 게 아니다. 나 예수 믿지?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야. 너 예수 안 믿지? 니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야. 니하고 내하고 그렇게 틀린 건 니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냥 모르고 가기에는 너무 이게 나중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갈 걸, 그 지옥의 형벌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그 자살했겠어요? 이번에 또 고등학교 3학년 여자 학생이 수능 보는 첫 시간 딱 보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던 모양이야. 지가 생각해 가서 그냥 한 과목 보고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또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찌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어찌 이렇게, 죽은 애한테 얘기해봐. 이거 소용없는 거지만, 앞으로 죽을 사람들 잘 들어. 우리나라 시험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 속에서 한두 번 안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고, 한두 번 점수 잘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행복과 성공과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거지 소리를 좀 한번 내가 해볼게. 여러분, 솔직하게 공부 잘해서 출세한다는 것은요, 월급쟁이밖에 더 하겠어요? 에? 정주영 할아버지가 공부 잘해서 출세했어? 정주영 할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수능 숫자도 모르는 분이야, 그분은. 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얘들아, 공부 많이 해서 이놈들아 서울대학 가거라. 내가 확 직원으로 다 써버릴 테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봐야 직원 돼. 공부 못해서 돈 벌면 사장 되고.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또 담대함을 얻을까 봐서 마저 또 얘기해주자면, 야 이놈아, 공부도 못하는 놈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이놈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응? 응. 그러나 정말 그래. 여러분, 공부해야지만 그러나 공부가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야. 진짜 맞아요. 틀려요. 시험이 좀 틀려보면 이거 이거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이쯤하고 넘어가.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런다고 죽냐? 자식아, 잘하는 하는 게 아니여. 인생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몰라? MBC, SBS, KBS 쓸데없는 방송 내보내지 말고 이런 걸 내보내줘서 자살을 막으란 말이여. 특별한 아침을 그런 거 하려 말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해줘야 돼. 아니 KBS 아침에 하는 거 뭐요?
아침마당! 뭐 지금 부부가 싸웠네. 괜찮아.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안 싸우. 아니 거기서 상담하는 그분들은 안 싸우. 아이고 아니 그분들은 안 싸웠대야? 아이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무슨 고운정만 있는 줄 알아? 미운정, 고운정. 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인생은 굴곡이 있고요. 짧게 끊어보면 안 되고 통으로 보는 거예요. 싸움 속에 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싸움도요. 나는 싸움도 멋있게 싸워. 왜? 이 싸움. 전당 가면 영원히 싸움을 수 없는 이 싸움. 이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에 내야. 이 주제가 뭐 리바이벌 사명에 불타는 재직이 아름다. 이거 다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알아. 내 아는 것을 사는 힘이 없어서 그러죠. 전도해보세요. 아유 나 교회 게을러서 못 다녀. 아니 부지런한 거 오고 게을른 거 오고 교회 다녀본 사람 아유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해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나가요.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에?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근데 믿어도 안 나와. 아유 저 교회 못 나가요. 왜요? 돈 없어서요. 아니 돈 오고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11조 생활이랑 해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되는 건 누구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근데 믿어도 안 해. 거기다가 뭘 자꾸 가르치라 그 말이요. 갈등만 느끼게. 그렇잖아요. 뭘 가르쳐요? 뭘 모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죠. 근데 잘 알아들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구절을 본 적도 없는데 부르짖어서 눈 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외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그 외우고는 안 부르짖는 거 있죠. 한 사람이 이제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차를 탔어요. 타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부산 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더니 이제 앞에 사람이 누가 와서 앉는데 그 선반에다 뭘 보따리를 올려놓고 앉더니 막 기도가 좀 탈러. 우리 오고 벌써 막 쇳쇳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더니 차가 출발해가지고 한참 가니까 이 사람이 볼떡 일어나더니 그 선반에 있는 걸 내리더니 또 그리고 이제 딱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맛있는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막 먹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4명 앉는 의자에 자기하고 나하고 2명 앉았으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구나. 근데 앞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으면서 아이고 좀 드시지요 하면은 좋을 텐데 계속 혼자만 먹는 거 있죠. 보니까 절반을 먹었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운을 띄었어요. 저 실례지만 교회 나가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기도하시대. 사실 저도 교회 나가는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는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니까 먹을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누어 먹자 그거예요. 먹을 거 나누어 먹자. 먹을 거 나눠 먹자. 그러면 좀 알고 좀 주면 좋으련만 계속 혼자 먹으니까 보니까 4분의 3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못 얻어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운을 띄었어요. 자매님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어디를 인용한 거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그것까지 알아. 그게 뭔 얘기요? 좀 놀아먹자 그 얘기. 그런데 계속 먹으니까 그래요. 참 말씀 잘하시네. 내가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던데
좀 주면 좋으련만 끝까지 마지막 남은 걸 입에다 몰아 넣으면서는 말이 참 자매님 성경 이상하게 보시네. 내가 말씀 보니까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여지껏 지금 뭘로 얘기했어요? 에? 뭘로 계속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둘이 말씀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내가 좀 들어서 그래요. 몰라서 하는 건 가르쳐주면 하는데 문제는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어찌 보면 내가 솔직히 느낄 때는요, 서서 하는 사람보다 앉아있는 사람의 수준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은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솔직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 거짓말이 꼭 좋은가? 솔직한 게 아무래도 낫지.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을 때보다 예수님이 7 집사 뽑을 때가 훨씬 더 수준이 있었다고요. 12 제자는 오다 가다 그냥 만난 사람들 그냥 눈에 걸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것도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나를 따르라. 그냥 골라서 불렀는데, 12 제자 뽑을 때는요, 진짜로 신경 많이 썼어요. 왜? 하루에 몇 명씩 회개할 때? 3,000명씩. 많을 때는 5,000명.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할 때 돌아선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면 일주일이면 몇 명이요, 그게? 물론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엄청난 사람 중에 집사를 몇 명을 뽑았어요? 7명. 그러면 확률적으로 목사 되기보다 뭐 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언뜻 보면 원형 그렇죠. 물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거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온 집사들은 뭐 이제 교회에서 사도들이 뽑은 거지만, 물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좋고 적다고 해서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나는 그저 뭐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파트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자질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스데반 집사님하고 베드로 설교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스데반 집사 설교했잖아, 그죠? 왜 또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안 되겠죠? 스데반 집사도 뭐 했다고요? 설교했다니까. 스데반 집사 설교했어요. 베드로도 뭐 하고?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베드로 사도 설교하고 내가 그 설교 전문을 2개를 쫙 그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훨씬 더 학문적이고 역사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 설교는 역사를 주어 꿰입니다. 쫙 역사를. 근데 베드로는요, 이 나쁜 놈들아 회개하라 이거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안 충만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똑같이 설교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밑에가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막 가슴을 찢고 형제들아 우레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근데 스데반 집사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엄청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 설교에는 밑에가 뒤집어지고 스데반 설교는 돌이 날라오냐?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 그 답이 아무리 없어서 내가 그냥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답이, 그것이 집사하고 목사하고 차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어디가 뒤집어지고 밑에가 뒤집어지고, 집사가 얘기하면 깜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나 이런 데서 하는 설교가 물론 여러분이 깨달은 것도 얘기하지만 대개는 목사님한테 들은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대개 다 공과에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 은혜 받는데 내가 얘기하면 깜본다니까 이것들이.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신분의 차이란 말이에요. 신분의 차이. 신분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셋이 있어.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쳤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아, 인생 힘든 거야, 이 사람아. 예?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해가 되네요. 정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어. 할아버지 나가니까 아들이 오더니, 아빠, 인생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온다는 말, 니까지 뭐 한다고 깜짝거려, 이 자식아. 똑같으잖아, 얘기가.
얘기가 똑같잖아. 할아버지도 뭔 얘기하고 갔어요? 인생 힘들다고. 나도 뭔 얘기했어요? 인생 힘들다고. 똑같잖아. 근데 왜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참 실감 나네요. 그리고 내가 얘기니까 까불지 말라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 세계에서 50이 안 된 사람이 욥기서 강해하면 욥기서 강해야 누구든지 하지만 네가 뭘 알아서 욥기서를 강해하냐? 어? 네가 인생의 고난을 아냐? 그래서 그랬잖아.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노노지 말아요. 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애 키다가 자식을 잃었어요. 그 슬픔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마 이 사람아,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울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용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애기 둘이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애기가 잘 돼가지고 이번에도 서울대학 간 엄마가 와가지고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 더 울어.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알아? 말은 똑같잖아. 아까도 울지 마, 이번도 울지 마. 말은 똑같은데 말만 똑같지 뭐가 달라? 심정이 다르다. 이 심정. 네가 겪은 경험과 내가 겪은 경험이 통일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너는 애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집어넣고 자식 잃어버린 나를 네가 아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꼭 내가 옳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 말이 옳지. 우리가 그래서 아파서 병문안 가면 아이고 집사님 힘들겠다, 힘내. 그러면 힘을 내야지. 너도 아파봐라, 힘이 나나. 그러면 나보고 오지 말라는 거요, 뭐요? 마찬가지요. 내가 아파도 네가 와도 그렇게 하고 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양면적으로 내가 너를 위로할 때 위로받고, 또 그 위로는 그 위로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설교는 삶이다는 거죠. 설교는 삶이다. 왜? 삶이 안 되면 이게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말만 맞지 삶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또 하나 가만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언뜻 뭐 오해하면 뭐요 지금 뭐 집사가 목사보다 낫다는 거 뭐요?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심성이 틀어진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 얘기를 끝까지. 똑같은 말, 아니 더 잘해도 어떤 건 효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만 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어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이 부흥됐는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맞아 죽어 버렸어요. 그냥 맞아 죽어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는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죽고 끝났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달라, 일반인하고. 왜? 일반인은 사람이죠. 일반인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 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 왜? 이분은 인간이면서 또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여기서 명함을 내려버려야 돼요. 다른 종교는 사람만 기지 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그 명함을 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수양과 변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시작. 그거를 인격이라고 봤을 때 인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면과 외면이 변화된 인격이 있어요. 안팎으로 변화된 인격이 있는가 하면은 수양적 인격이 있어. 내면도 되고 외면도 되고. 내면은 안 됐는데 외면만 된 걸. 그거를 뭔 인격이라? 수양된 인격이라 그래요. 위에 건 뭔 인격이고 변화된 인격이고. 예. 그 내면을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 외면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돼서 현상이 나오는 인격이 있고 본질은 변화가 안 됐는데 잘 본인이 참아서 뭐만 내보내는 현상만 내보내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좋은 건데 가면 같은 인격이죠. 그래서 선의 가면을 잘 쓰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인격자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면의 인격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수양의 인격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인격? 변화의 인격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의 인격을.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가 중요하냐? 스데반 집사는 가면의 인격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고 뭐에? 변화된 인격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당연해. 근데 그 인격을 누가 보여줘서? 집사가 보여줘서 그것이 훌륭하다 이거요. 왜 구역장님이 재직이 중요하냐? 목사님이 하는 아무리 좋은 말은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끝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끝이요. 그런데 집사가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뭐가 돼? 부전이 된단 말이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같으니까. 직분이 같으니까. 직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다 그래. 목사님들은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효과가 적어. 근데 집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아우 잘해야 돼. 그래. 왜? 뭔 질이니까. 동질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치고 죽기 직전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병이 예수님 귀퉁배기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라. 그거를 맨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오른편 뺨을 딱 치니까 예수님이 아이씨 누구 때려 이 새끼가 이거 확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요. 잘 들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귀퉁배기를 확 때리니까 뭐가 확 올라왔는데 참은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게 없었어요. 올라오는 것을 참으면 그걸 뭐라 그러고? 수양이라 그러고, 그걸 말을 바꾸면 인격이라 그러고, 올라오는 것이 없으면 그거를 변화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냐면 목표 설정을 잘못 두고 있어요. 전부 우리는 다 뭐 하라고 그래? 참으라고 그러지 변화되라고를 안 해. 우리는 참으라고 그러지 참아. 응? 집이가 참아. 전부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지? 참으라고 그러지 뭐 되라고를 안 해? 변화되라고를 안 해. 변화되라고를. 자, 가시관을 또 예수님 머리에다 팍 씌웠어요. 그게 막 쿡쿡 찌르고 들어가니까 아이씨 해도 넘어리자.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요. 에? 옷을 홀딱 벗겨서 아이씨 뭐 해도 아니 내가 때리는 건 참지만 이것들 그냥 확 그냥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려도 씌워도 벗겨도 참은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게 없더라는 거요. 이제 차이를 좀 알았죠? 이제 차이를 올라오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우리는 집사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요. 이제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또 누가 뭐 잘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참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게 스데반은 뭐요? 집사. 여러분은 뭐요?
집사. 수준이 여러분은 누구하고 똑같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을 던져. 잘 들으세요. 돌로 깔려 죽으면 하나면 되는데 맞아 죽으려면 엄청 많이 날라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돌로 눌러 죽는다든지 깔려 죽이면 한 방이면 되는데, 한 개면 되는데, 맞아 죽으려면은 한 개로는 안 죽잖아.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져야 되니까 수백 개가 날라와야 된단 말이야, 돌이.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할 때 돌이 확 날아. 이씨, 어디다 돌을 던져, 확, 이씨.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요. 그게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돌이 계속 맞아 날라와서 내가 몸이 점점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은 뭐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올라오는 걸 참는 수양된 인격이 아니고 올라오는 것이 없는 무슨 인격? 근데 그 사람 직분이 뭔데? 여러분은 뭔데?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하는 거구나. 집사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왜 예수님도 하고 스데반 집사도 했냐? 예수님의 스데반은 뭐니까? 제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제자인 줄 알았더니 교인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교인과 제자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한 얘기가 간단해. 와, 그 다음에 보라, 이거요. 아주 간단해. 두 마디요. 그냥 와, 보라. 영어도 세상 쉬워.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런데 이 와라, 이거는 뭐냐? 인도야. 인도. 보라, 이거는 전도야. 누구도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요. 와, 뭐요? 인도. 보라, 뭐요? 전도. 그러니까 왔으면 누구를 보라는 거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거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지금까지 데려다 놓고 그거를 말로 바꾸면 뭐 해놓고? 아니. 인도해놓고 우리는 뭐 했다고 생각을 해? 에이! 그것이 다르구나. 우리가 여지껏 한 게 알고 보니까 집이 전도 몇 명 했어? 집이 전도 몇 명 했어? 그것은 전도 몇 명 했냐가 아니고 집이 인도 몇 명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인도해서 주부에 오르면 그게 뭐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런 간단한 것을 구분 못하고 사는 것을 수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수준은 균형이야. 균형. 수준은 뭐다? 수준은 균형이다. 그냥 제가 전한 소리요. 이것도요. 아이고 수준이 균형이랴. 그냥 내가 전한 소리요. 이 수준은 균형이다. 자, 그러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르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었어. 근데 뭐만 5,000명이요? 남자 장정만. 뭐하고 빼고. 여자하고 애들하고 빼고 5,000명을 먹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걸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뭔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 네. 그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할 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뭐를 해라?
예,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까짓 거 묻어서 돌을 만드시니까 하지. 근데 있지만 안 했어요. 그죠? 그거 하면 안 돼.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쓸 수 있다고 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먼 선에서 써야 돼. 합법적인 선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속에 합법이라는 것이 붙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되게 능력 있으면 합법이 별로 소용이 없이, 그게 우리가 잘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안 해. 왜? 그게 좀 합법이 아닌 것은, 잘 봐요.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거는 원리에 맞지만 돌이 떡 돼버리면 세상 개판돼 버립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 돼버리면요 세상 개판돼 버려. 두 번째, 오병이어는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군중을 위한 능력이었어. 근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누구를 위한 능력이요? 나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사사로운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그거는 예수님까지 안 가도 조금만 인격이 있어도 그건 대번에 알아.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는 꼭 그렇게 해야 할 뭐가 있었어. 꼭 그렇게 해야 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오병이어는 꼭 그렇게 해야 할 뭐가 있었어. 필요가 있었어. 필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단어, 필요. 이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꼭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라고 하는 말, 필요라고 하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 내가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설명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길이는 왜 목이 길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이 돼지목처럼 짧으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목이 길어야 할? 잘 봐요. 돼지는 똑같은 돼지인데 집돼지는 그렇지 않는데 멧돼지는 뭐가 나와? 송곳니가. 왜 돼지는 똑같은 돼지인데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지? 땅을 파고 후적거리기에는 입술로는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집돼지도 계속 산에다 풀어놓으면 멧돼지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멧돼지가 산에서 계속 살아서 적응하려면 이빨이 길어진다. 뭐에 의해서? 필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지금, 그 가난하다는 말은 뭐를 느낀다는 말이요?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유식해질 것이요. 돈이 필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부자 될 것이요. 이러면 막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을 필요가 없는 자는 복이 별로 없나니 쥐어 주어도 모를 것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결국은 되는구나. 필요로 삼으면 그것이 되는구나. 그것이, 그거 하나 깨달아.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저 무리가 어떻게 되겠다? 저 무리가 기진해서 죽을 까노라. 그러니까 저들을 먹여야 할 뭐가 있었어? 필요가. 그 필요가. 그런데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예수님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금식 기도하는 양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만 얘기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열을 깨닫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줘도 여러분요 지혜 있으면요 막
깨달아야 돼. 잘 들으세요. 이런 걸 하나를 잘 깨달아 보세요. 아, 필요 없는 거 사면은 후회하겠구나. 그죠? 뭐를 사야 돼? 필요한 것을. 근데 우리는 너무 필요도 않는데 싸다고 사놓고 안 쓰는 집안에 골치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싸고 비싸고만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하냐 필요 없냐도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봐,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으면 이렇게 위대해져요. 그거를 수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도 뭐 해야 되는구나? 필요하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를 물어야 되겠구나. 그게. 자, 그때 이제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뭘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분하고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배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이거는 배려. 이것이 오라. 요 만자 하나를 넣냐 안 넣느냐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것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에? 안 필요하지. 떡이 안 필요하면 뭐는 죽어? 육신은 죽어. 뭐는 사는데? 영혼은 사는데. 그런데 떡으로만 그렇게 만자 하나 집어넣으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도 필요해. 그러니까 떡으로는 뭐가 살고? 육신이 살고 말씀으로는 영혼이 살고. 그것이 만자 하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어이 집에 아기가 몇이요? 응? 딸이 둘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딸만 둘이요? 이러면 안 돼. 왜냐? 딸이 둘이야 그 말은 딸 둘이라 좋다 이 말이고 딸만 둘이라 그 말은 한 놈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딸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말 속에 그 말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집에 아기가 몇이야? 아들이 둘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아들만 둘이요. 그러면 안 돼. 왜? 아들만 둘이라는 것은 한 놈이 뭐 됐어야 된다 이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지만 그 말 속에 벌써 그것이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 하나를 만으로 넣냐 빼냐 요렇게 이 자로 놓냐 만자로 그 자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보면 그런 것을 자유스럽게. 그래서 꼭 하나 또 부탁하는데 제발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세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시작.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여자들은 겁한다. 뭐는 잘해? 말은 잘해. 근데 뭘 못해? 잘 말하지를 못해. 말은 잘해 말은. 그런데 말 잘하면 안 돼. 잘 말해야 돼.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그 말이 그 말이 아닌 것은 사각 이 소리가 아닙니다. 쓰걱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속에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저 죽으면서도 올라오지 않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제자가 돼야지 수양하고 있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아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금 뭐를 만들어 놨어? 교인을 만들어 놨어.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는 한계가 있어. 교인은 제자하고 다른 게 제자는 첫째 자기 부인이 돼. 뭐가 된다고? 자기 부인.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목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 초신자 손자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에서? 자기 부인.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가라사대가 아니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영어도 세상 쉬워.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요. 나는 뭐하다?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시작. 나는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요.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누가 조종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제자라 그러고, 그거를 뭐라 그런다? 변화라 그런다. 간단해. 헤헤이. 네 인생의 길을 누가 쥐고 가냐?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좋은 차인데 면허도 없는 것이 운전하고 가다 박았대야. 피콘데도 아주 좋은 운전사가 그렇게 안전하게 30년을 탔는데도 지금도 잘 굴러간대야. 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구나? 운전사. 여러분 인생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느냐. 내 인생을. 자, 그러면 주님이 운전하는 인생은 갈수록 누구 뜻대로 살을까?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삶 속에 계속 보람이 남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대로 살아.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삶 속에 자꾸 뭐가 남아? 후회가 남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래서 돼, 안 돼? 지금 이래서 돼, 안 돼? 아니, 얘기 좀 해봐. 가만히만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서 돼,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걸 왜 계속 가고 있어? 이래서 안 되는 일을 가면 노래가 딱 맞는 노래가 있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하려면 또 노래가 딱 맞는 노래가 있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럼 얼마나 더 살아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으로 바꿀까?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로 직전까지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딱 이 시점 이후에는 맞아, 바로 이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게 제자의 뭔 조건이라고? 첫째 조건이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신앙생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나같이 무식한 것도 깨달은 것 보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놨어.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이놈이 항상 마음속에 나가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가 있었어? 나가리라 생각만 했지 실제는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훌륭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해. 안 착해. 나가리라 그리고 안 나가면 뭐는 착한데, 현상은 착한데 뭐는 안 착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뭐만 착한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이 그니 법 없이도 살을 인데 아파서 죽었디야. 꼭 맞는 말은 아니야. 내 말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느라고? 수양하느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착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겠는 거 있죠. 이런 말을 하러 드려야 돼. 남들은 세상에 집 있는 무엇이 걱정이요. 참 집이가 부러워. 그러면 내 속에 나 부럽지이야 되는. 너 나 해봐라. 그런 사람 엑스레이를 찍으면 가슴이 허옇게 나와. 왜? 다 어떻게 돼서? 썩어서. 악질은 죽지도 않아요. 왜? 다 어떻게 해버리니까? 품어버리니까.
쌓인 것이 없어. 성질나면 확 그냥 해버리니까 속이 시원한데 나는 그놈도 참아야 되고 이놈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을 것이 없이 훌륭하면 괜찮아. 근데 참아서 훌륭한 것은 속만 겉만 훌륭하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이율배반이 생기잖아. 지금 인격적 갈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남은 다 착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 안 착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안 착해. 왜? 본인이 본인의 뭐를 알으니까. 본질을 알으니까. 본질을 알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밖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뭐만 보니까, 현상만 보니까 자꾸 돼.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있었지만 이미 저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 나와.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추시 없어서. 뭐하 없어서? 추시 없어서. 추시 없어서. 그러더니 그놈을 받아가지고 행동이 나와. 행동이. 뭐라고 그러냐? 허랑방탕. 비로소 사람들은 이때서 알아. 이것이 뭐 했다는 것을. 타락했다는. 이거를 현상 타락이라고 그래. 근데 현상 타락하기 전에 이 사람은 무슨 타락을 했다? 본질 타락을 했다. 이 본질 타락과 현상 타락 사이에 나타나는 증거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타락을 향해 가는지 알아. 자, 그러면요, 요거를 뒤집어서 원위치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현상이 회개하기 전에 뭐가? 본질 회개가 먼저 일어야 돼. 본질 회개가 탕자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지 아직 돌아갔어 안 갔어? 그렇지. 그러니까 뭔 회개만 된 거야 지금? 본질 회개만 된 거야. 그러더니 말이 나왔는데 뭐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뭔 꾼? 품꾼. 요것이 집사여. 요것이 종이여. 품꾼, 집사, 종. 이렇게 내가 품꾼, 집사, 종이 되면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여가 되는